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아버지 찬양을 올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 세상의 명예, 세상 참 모두 내려놓고 낡은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늘입니다. 신명기서 29장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낫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도 아니하였으며. 광야에서 성도의 인생 여정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에 우리를 불러주사 만남의 날에 일일이 물꼬를 손에 쥐어주시며 네 손에서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시험해 보라 하신 그 말씀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43년 동안 한 번도 굴러가지 않게 하시고 절대자 전능자께서 은혜의 삶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보았고 들었으며 만졌으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찬송이 되게 하였음을 모든 영광 아바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송우리에서 불가마를 그리고 온천장을 오고 가며 너희가 이곳에 몸을 담그고 이 옷이 불가마 앞에서 마르면 네 병도 나서리라. 주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 연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되게 하기까지에는 수없는 갈등과 넘어짐과 허무와 그리고 떨리고 두려움이 있었으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로 이끄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러시면서도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금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도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10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우리가 어느 때 순종을 배웠습니까? 편안하고 한가할 때는 순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절망이 우리를 덮었을 때에 한 빛이 임하셨으니 내게로 오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사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손을 잡아주셨고 곁길로 가는 우리의 발을 정한 길로 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성경, 저는 오늘 그분의 소리를 전하는 전능자의 편지가 되어서 성경 속에 있는 편지를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내 하나님이 오늘 월요일 날 이 자리에 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를 통하여서 제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폭풍우 비바람 몰아치면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모든 재산도 무너지고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송우리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물은 10년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정말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40년 후 당신께서 손에 돈을 쥐어주시면 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파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밖이 시끌시끌해요. 우리 사명자들이 술에 아주 많이 만취가 된 어느 분이 제 방에 와서 나를 찾으니 그들이 그렇게 술 먹고 원장님을 찾으면 돼요. 술 깨면 오세요. 그러면서 여럿이 이렇게 끌고 저리 가는데 제가 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고개를 깨내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술이 깨면 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가 저만큼 끌려가면서 술 깨면 말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를 데려오너라 했더니 제 앞에 와서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제가 말하라 무슨 일이냐. 제가 죽을 줄을 졌는데 우리 자식들은 죽이지 마십시오.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가 3년 동안을 송우리에서 생수를 낮에는 봉고차에 밤에는 트럭에 그렇게 실어다가 그 일대에 팔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긴 시간 그 많은 생수를 실어 날랐는데도 여러분 다이아가 방구 한 번 난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안 오고들라. 그게 가장 두려운 줄 아십시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샀어요. 물장사가 남긴 남나 봐요. 아무런 비천도 안 드리고 가져다가 수십 집을 그렇게 계속 공급을 했는데 집을 사서 피아노도 사고 겉댄도 하고 침대도 바꾸고 식단도 바꾸고 아주 신이 났어요. 그런데 원인 모르는 불이 났어요. 그 집이 옆집, 앞집, 뒷집 뺑둘러 집이 있는데 그 집만 타서 폭삭 내려앉았어요. 새벽 1시경에 갑자기 연기가 자욱하니 불야하고 뛰어나오면서 잠옷바람으로 아들 둘을 데리고 뛰어나왔는데 수저 하나 못 건지고 이제 불이 꺼졌고 감식반이 와서 지목하기는
정기누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가 정기누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조차도 무슨 전기장판을 킨 것도 아니고 무슨 전기제품을 쓴 것도 아닌데 소방서에서는 다른 걸로는 감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타고 없어진 잿더미에서 그래도 뭐라도 있나 한데 그 집이 지하로 내려가는 창고가 있어서 평상시에 갑자기 이 물을 달라는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그 아래에다가 비상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큰 말똥 그걸 10통씩을 그 안에다가 비상으로 놔뒀는데요. 그 안에 있는 쇠뭉치도 전부 녹아서 탔는데 저게 여러분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 물만 10개가 거슬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까살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수를 파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생각이 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죽을 것 같고 두려워요. 가서 잘못을 말해야겠는데 두렵고 떨려서 올 수가 없어요. 그날은 술을 많이 먹고 가서 용서를 빌리라 이러면서 와서 한 것이 그건데 제가 사명자를 불러서 이 성도를 재워라. 너무 많이 취해 있으니 재워서 그 아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냥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너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죽음의 길에서 피할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니 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이곳에서 자고 그날이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목요일 낮 2시에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술이 깨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사흘 후 그가 목매달아 말씀대로 생수를 파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그 후부터 생수를 공급하는 곳을 제안하라. 목요일 하루로 지금은 토요일 집회가 토요일 목요일 날 토요일 날 2번 떠가서는 가서 장사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 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라. 무얼로? 은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게 하사 우리를 연단하시되 은처럼 만들지 않고 정금처럼 빚어져서
폭풍, 비바람 몰아친다 해도 결코 그 큰 긴 기간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었어도 뿌리 깊은 할렐루야의 백성들은 이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 3서 1장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그리고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로다. 수없이 보았고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전라남북도의 성도를 위하여 베푸신 은택입니다. 이날 내가 장사를 할까, 농사를 지을까, 사람을 만들까, 이러한 선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의 손길로 부르셨나이다. 하나님, 에레미야 50장을 허락하소서. 한심령도 그냥 가지 아니하도록 50장 6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주의 종하고 너희는 다투지 말라. 이것은 절대자의 권위 앞에 도전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다투며 작은 아이가 잘못했어도 부모의 입장에서 큰 아이를 야단칩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 양이 다투면 이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도전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종을 세워주신 그분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권위가 최선이기 때문에 그 양을 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곁길로 갈 때 그것은 순전히 목자의 잘못이다 책망하시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의 날에 제일 먼저 치리하는 곳이 강단입니다. 당신이 세운 종부터 치리하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의 종 편만 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심판 날에는 반드시 강단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종된 자들이여 더 낮아져서, 종된 자들이여 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충성할지라.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네가 왜 이러느냐 책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울부짖으며 제가 잘못 살은 것을 용서하시고, 주의 종의 삶은 바로 설교와 같은 것이라 사는 모습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설교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행함을 가지라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절대자에 대한 권위, 그분 앞에 너희는 도전하지 말라. 그러나 주의 종을 세우신 전능자의 뜻은 무엇이냐? 내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종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연락을 즐기고 살았다면 너희는 조금 더 오래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당신이 세운 종을 치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공평하신 구원의 손길,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라 인치셨으니,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잡아라, 놓치지 말라. 반드시 안수받으면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진정으로 안수만 받으셨습니까? 안수는 하나의 보탬으로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의사의 말을 더 많이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약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통증이 오느냐?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먹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소화가 안 되느냐? 소화제를 먹으라고 처방해 줍니다. 기침이 나느냐? 그리하면 감기약을 조치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네가 병들어 왔느냐? 그럴 때 종을 세우시며 안수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약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 약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어느 성도가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약한 성도라 마음이 있어져서 어제 감사했으면 됐지 오늘 왜 또 감사하니. 어머니 어저께는 아파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섰느냐? 아니요. 어제보다 더 아파서 더 많이 감사했어요. 조금 아프면 병원비가 조금이지만 많이 아프면 병원비가 많잖아. 많은 성도를 보았지만 그 성도를 보면서 어제 감사함을 했는데 오늘은 더 아파요.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허다할 텐데 어제는 참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요. 그래서 애물을 더했다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아프면 약을 조금 먹지만 많이 아프면 연거푸 약을 먹듯이.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성도가 또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오늘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드린다고. 내가 혼자 약속하고 있으면 나중에 안 드릴까 봐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그러자. 그러면 다음에는 얼마를 드리고 싶으냐? 다음에 드리는 애물은요 다 고침받은 애물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이제 지나갔어. 여러분 얼마가 지나간지 아세요? 나도 몰라. 세월이 흘렀어. 그런데 어느 날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그런 애물을 들고 와서 그때 잊어버렸어요.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만 기억했어요. 참을 만큼 아팠어. 그런데 못 참을 만큼 아파. 그 다음에 약속이 이제는 고침받아서 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 한 채 값을 드렸어요. 큰 집인지 작은 집인지는 몰라도 그가 아버지여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주 앞에 당신께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고 싶은데 팔리지를 않았어. 그래서 팔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처음 계산했을 때는 그 집이 조그마한 집값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가 은혜의 여정 속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 변질되지 않은 그 집값이 자꾸 올라갔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온 집값보다 땅값이 오르면서 10배나 되게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땅값이 내리든 올라가든 이 집은 주의 것이오니 그렇게 드렸던 그가 그 자녀가 셋인데 3명이 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옳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쉬웠으나 변질되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시편 27편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어둠과 욕심과 저주와 갈등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분께 약속한 지 거의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 집을 돌면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들이 셋인데 아이들한테 하나도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집을 10년 후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새 아들에게 아름다운 목양지와 선한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갚아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오리까? 너희는 부지 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지 말라. 잊어버렸다고 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 반드시 그 사이에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며 정금처럼 변하지 않도록 허락하신 그 고난의 여정을 사랑하는 자여 잊어버리지 말지니 때로는 깊은 밤, 때로는 이른 새벽 어찌알고 죽어가는 자식을 안고 죽어가는 남편의 호흡이 멎는 순간순간 저 살려만 주시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고백한 그 고백이 어느 때 고백했습니까? 고난 중에 고백했습니다. 변질되지 않아 빛으로만 인도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적당히 놓아버리는 작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구원의 손길을 경배와 찬양을 올려오니 한심령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우리의 방패가 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하여 주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면 다 변질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도 놔두면 상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로부터 주신 생수는 40년을 안방에 놔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들었고 또한 간증자가 되었으니 주님, 저희들의 입술로 주 앞에 고백한 일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기분 나쁘다고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곳은 사람을 만나러 의지하러 놀러 아니면 쉬러 아니면 소일하러 온 자가 생명 그 자체를 얻고자 온 자임을 기뻐하시면서 10년 전 주님 앞에 종에게 와서 고백한 제가 하나님과 약속해도 지키겠지만요 지금 당장이 없지만 꼭 지키게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말 안 했어요. 어쨌든 어머니에게 얘기했으니 그리하세요. 10년 후 그 집을 그분께 세금 외에는 그대로 송오리 살림통장으로 집어넣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요. 어떻게 안 쉬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광야의 길을 겪으면서도 주님 함께 하사 연단 자체가 힘들고 공고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정금처럼 빚어주셨음을 이제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었음을 믿나이다. 오늘 또 여호와의 집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이전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모하는 마음 주 앞에 찬송되게 하셨나이다. 특별히 온천장에 몸을 담거라. 그리고 그 물을 불가마에서 말리라. 오며 가는 사이에 네 병이 나서리라 하신 당신의 약속을 감격하게 도와주시오며 너희가 진정 낳고자 하느냐? 주여 낳고자 하나이다.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